국회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투자해서 거래한 것 때문에 국회가 시끄럽죠. 이것은 국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접하면서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가상화폐를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평상시에 가난한 자의 코스프레를 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산에 월세를 산다. 그리고 라면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다. 다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 85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투자를 해서 번 것이 없대요. 손해봤대요. 그러면은 더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억이 넘어갈 텐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국회 상임위 시간에 열심히 질문을 하고 또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간에, 그래서 민생을 살펴야 될 그 시각에 이 가상화폐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그 많은 봉급을 주고 그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국회 윤리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라 그러는데 전혀 제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찔리는지요? 이런 걸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다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추문, 중상모략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추문, 중상모략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다. 가끔 가다가 연예계에도 이런 스캔들이 일어나잖아요. 미모의 여자 배우가 유부남 재벌 2세와 우째우째 했다. 그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스캔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거슬리는 사람 또는 그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거슬러서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든지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짓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몰래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또 아니면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교인들과 함께 돈놀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산통인지 개인지 뭐 그런 돈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산통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은 112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혹되면 안 됩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되면은 엄청나게 고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심하면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살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봉독했던 1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라고 했습니다. 이 살피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는 스코프라고 하는데요. 이 스코프라고 하는 단어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놓은 단어예요. 그 망원경을 영어로 텔레스콥이라고 하잖아요. 망원경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망원경은. 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늑대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잘 구분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일인데 이리의 옷을 입고 나오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쉽게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간첩이 얼굴에다가 나는 간첩입니다 라고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다든지 하면은 쉽게 간첩인 줄 알겠는데 간첩이 간첩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기 보면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거나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념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자신들만의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자 몰래 이상한 예언을 하는 그 권사에게로 데리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본교회의 금요기도회를 참석 안 하고 다른 교회의 금요기도회를 데리고 와서 참석을 시킨다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스캔들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바로 배라 그랬습니다. 배. 자신들의 배. 땅에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차하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라 그랬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교회들마다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 살피되 지혜롭게 살펴야 돼요. 노골적으로 살피면 안 되고 지혜롭게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을 놓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쉽게 거짓 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미혹한 자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활한 말로. 이 교활하다는 말의 그 영어 단어가 skillfully라는 단어인데 기술적으로라는 단어예요. 말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하는지, 속을 수밖에 없도록 말을 잘하는 거예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구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가 있죠. 그 노인들이 거기에 갈 때는 심심하니까 거기에 가서 그 주는 휴지나, 공짜로 주는 휴지나 받아오다 싶어가지고 가는데 절대로 안 살 거야, 안 속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 때 보면은 손에 뭐가 들고 있네. 그리고 집에 가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놨어. 아들한테 욕 먹고 며느리한테 욕 먹고 속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그냥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야. 가짜를 진짜처럼. 교활하게 성경의 진리에서 일부분만 빼는 거예요. 쏙 빼서 얘기하고, 아니면은 기독교 윤리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고는, 그리고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살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에서 떠나라. 1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거나 동역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1세기 그 당시에 교회를 혼잡게 하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유대교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개심을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가 혼란을 겪었어요.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요. 그들과 함께 동력하지 말고,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이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데,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과 맺어진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물론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교훈들을 잘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노파심에 의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선한 데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선한 데 미련하면 안 돼요. 탈주범 신창원이나 열쇠살인범 강호순 같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지혜롭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린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오랫동안 살았던 그 경험이 있잖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서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요. 잠언서는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결론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잠언서란 말이에요. 그 잠언서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해라 라고 했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TV에 나오는 걸그룹들 있잖아요. 걸그룹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너무 노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민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볼 때는 괜찮아. 누가 옆에 없으면은 혼자 볼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손주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걸그룹이 아주 막 노출이 엄청나게 심한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민망하지만 같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서는 그리고는 마지막에 손주에게 교육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안 좋고 나쁜 거니까 절대로 이런 거 보면 안 돼. 알았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느냐? 아니면은 아예 걸그룹이 그냥 그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면은 채널을 반대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것이 많으냐?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 맞아요. 자, 어린 손주에게 그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다 보여주고 이건 나쁜 거니까 보면 안 돼 하면은 아이가 네 알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알았어요 하고는 안 볼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다고요. 할아버지 없으면 할머니 없으면 그거 찾아서 봐요. 모방 범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소매치기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거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고스톱 치는 거 다 가르쳐 놓고는 이 고스톱 치는 거 나쁜 거니까 절대로 고스톱 치면 안 돼. 안 칠 것 같아요. 아예 고스톱 치는 방법을 가르치지를 말아야 되죠. 이게 악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아예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괜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도 말고 그 근처도 가지 마시고 같이 동력을 하지도 마시고 관계도 하지 마시고 그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괜히 그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대다가는 결국은 그들에게 그들의 교활한 말에 그들의 합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시고 지혜롭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간혹 교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행동으로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떠나는, 그들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그들의 교활한 행동에, 그들의 교활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당할 수가 있고, 미혹당하면은 온갖 고통을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